우리 사람 몸의 가장 위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참 중요하죠. 머리에 이 기억세포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약 140억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 기억 뇌세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 중에서 약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10% 정도만 이 기억 뇌세포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신 분들 있죠.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특별하신 분들은 약 13, 4%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보다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억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많이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많이 기억을 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다른 세상적인 것을 많이 기억하고 삽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것은 들으면 다 기억한다고 그래요. 특히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그렇게도 잘한다는 거죠. 그분뿐이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나쁜 것은 참 기억이 잘 나잖아요.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순간순간 기억이 나서 언젠가는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이 잘 사용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쁜 것으로 사용되면은 굉장한 또 파장을 일으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사람은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셔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고 기억할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할 때, 모세 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갈 때 아주 중요할 때는 꼭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늘 기념물을 세우세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강 속에다가 그 돌 12를 취하게 세우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념물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기념물을 바라보면서 늘 기억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일이 있죠. 생일도 1년에 한 번씩 생일을 기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일을 기억하게 되고 또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야 되고 무슨 개업일을 기억해야 되고 또 교회 보면 설립 예배 날짜를 또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기억할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설립되면 그 설립된 취지가 있단 말이죠. 그 설립됐을 때의 어떤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립 예배 기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죠. 아울러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을 자주 아마 접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기억하라 하시는가, 기념하라 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성찬식에 참여했을 거예요. 수없이 참여했을 겁니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찬식 참여할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지요. 그때 내 마음, 그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눴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보면은요, 각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생각하고 떡을 뗐냐 먹었냐 이러면은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잔을 나눌 때 무슨 생각 났냐, 그 며칠 안 했더니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뭔가 아시겠죠?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거기와 또 이렇게 연관을 시킨단 말이죠. 각자 자기의 어떤 상황에 다 연관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심지어는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몇 개 남자들 중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남은 거 없냐고 물어본대요.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성찬식을 거행할 때의 나의 모습들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전서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꾼들 누군가에게 세우고 맡기고 가게 되면은요, 또 이단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해서 성도들을 많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집에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모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교회로. 그런데 다 모였을 때 그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집에서 준비해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그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합니다. 집에서 준비해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빈궁하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준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늦게 올 수밖에 없죠. 일찍 와야 어떻게 편안하게 있겠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먹은 분들은 배부르고 술 취하고 막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 모습을 애찬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이 애찬과 성찬을 그냥 같은 개념으로 그냥 사용해가지고 지켰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성찬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떡을 떼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떡을 주면서 예수님은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납득이 안 가죠. 우리가 떡 그러면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떡이 생각이 날 겁니다. 떡 하면은 대부분 교회에서는 떡을 참 자주 먹는 편이죠. 떡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떡을 떼어 이 생각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떡하고만 생각하면은 그 다음이 이해가 안 가요. 이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죠. 만약에 떡이 예수님의 몸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만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떡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이제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무리들이 늘 줄지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가를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 보이는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이 떡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떡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떡은 내 몸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떡의 정체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먹는 떡만 생각을 했는데 이 먹는 떡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은 그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인데 또 내 살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먼저 떡을 떼게 되는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몸이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또 살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떡이 예수님이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몸이 중요하죠.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뭔가, 예수님의 살이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지금 뒤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육신을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 몸은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그랬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말씀이 예수님 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떡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떡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식 때 이 떡을 떼는데요, 이 떡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얘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믿어라, 그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뗄 때는요,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떡을 뗄 때에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내가 아플 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는구나,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두려워할 때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을 뗄 때에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고 감사하고 막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 기쁨이 막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떡을 뗄 때예요. 떡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각자 다 다르게 성찬식에 참여했을 겁니다. 믿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성찬식 때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떡을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 이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자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걸어갈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손에다가도 또 목에다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어떤 분은 참 이걸 잘하는 분이 있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을 어디론가 그냥 확 던져놓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일주일간 사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니까 이놈의 성경이 어디 있는지 또 몰라. 성경 찾느라고 내 성경 어디 갔냐고 또 싸워요. 그리고 싸우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는 인상 속에 있다가 교회 오면은 다 웃으면서 주여 주여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는 어디든지 간에 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해라.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이걸 계속 말씀하라는데, 그 모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 성찬식은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축제 현장이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천국에 갈 때까지 미리 연습하는 천국잔치의 모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굉장히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돼요. 성찬식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떡을 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구나. 이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기념하라는 거구나.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성찬식을 행할 때 꼭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잔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24절은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어요. 25절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복수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마실 때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7,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때 성찬식을 하면서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은 내 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뭔가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단순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있다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나와 상관이 있다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것을 의심치 마시고 꼭 믿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십자가 보혈, 이것은 지금 한 3주 정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라.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자. 다시 시작하자. 정말 신앙의 본질, 기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자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하면서 그 말씀의 결실을 거두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 다 하십니까? 십자가 보혈.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바로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자. 우리가 적용으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씀대로 날마다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생각하신 분 한번 발 들어보세요. 네, 많이 들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일어나자마자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요.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풀어야 될 일 뭐 한이 없지요. 그런데 정말 알고 보면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근심 걱정하면서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한번 결단 좀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하면은 하루 삶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인상 쓰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인상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십자가 보혈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생각만 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기쁜 거죠. 하루가 기쁘게 되면 풀리지 못할 것도 풀리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눴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제자로서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기뻐했을 텐데요, 전혀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자기 이익이에요. 그리고 패를 가르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끼리 준비해 오면 자기들끼리 먹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뭘 준비해 오지 못하면은요,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남기지도 않고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이러니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분열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축제의 모형을 한번 맛봐라.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십자가 보혈로요. 이런 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의미를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교훈 삼아 우리는 성찬식 참여할 때 지금부터는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떡을 뗀다 그러면 딱 그런 생각, 잔을 나눈다 그러면 딱 그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찬식 할 때 질병도 치료될 수가 있고요, 기도 제목도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불쌍한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못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떡의 의미,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말씀과 어떤 십자가 보혈,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집에서 해온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또 가난한 자들은 남겨놓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모습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도 저렇게 한다면은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도 동일한 소리를 들 수가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자다.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다. 이렇게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27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죄를 짓는답니다. 성찬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죄를 짓는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먹는 자는 29절 보십시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래도 저래도 죄를 더 범하는 상황,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은요, 도리어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그 결과 3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도리어 자꾸 약해지는 자가 나온다. 병든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지내고 그 이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고요. 그러는 이유가 바로 진정한 의미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로 뿜어져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하다. 따라서 성찬식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지난 일은 무효다, 지금부터다, 이러한 심정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찬식의 의미를 알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사실을 기념하고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찬을 우리가 행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성찬식을 못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다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징계하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찬식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질 원하지 않으세요. 성찬식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계속 깨닫게 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잘못했어도요, 내가 지금까지 성찬식을 아무렇게나 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32절에 있잖아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정죄함을 받으면은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도, 성찬식의 의미를 몰랐어도,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참여했어도 고린도 교회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서 정죄함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못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다면은요, 그 무거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에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의 의미, 잔의 의미를 진정으로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꼭 행하신다면 이 중에서 반드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사모하십시오. 질병도 사모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모하십시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기쁨의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